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죄를 범하였지만 지금 요셉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죄를 행한 것 같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성으로 살아가는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섭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루지 않았는데 그 섭리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섭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네,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각 부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섭리 가운데 붙잡고 계시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개울, 숲속, 나무, 채소 이러한 작은 개별적인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사람,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 그러한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영역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전체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운명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신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렸고 또다시 내가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되어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떤 그런 외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삶의 외적인 성공과 실패들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들 언짢을 수 있죠. 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저 사람 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참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높고 낮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 다 좋은 것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높여주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사울처럼 다시 낮아져 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다음에 또 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또는 겉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건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왕비 에스더가 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왕이 한밤중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사람이 왕궁을 왔다 갔다가 있다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일을 발견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단순한 일 같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쁜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참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충돌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왜요? 이 기적은 세상의 자연 법칙, 과학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두 가지 해와 관련된 기적의 일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해가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죠. 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 전쟁 가운데 해가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현대의 자연과학과 이 법칙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면 네, 갸우뚱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 봐라, 너희들의 참 성경은 어처구니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구나, 뭐 소설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병이 낫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해시계가 10도만큼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는 것은 믿어지니 이 시계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달라. 네, 이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도 오늘날 이 과학 법칙과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기우뚱하죠. 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사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자연이나 과학의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 과학 법칙에 제한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분명히 만드셨지만 이 자연 법칙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왜 어려워하냐면 사람들은 이 특별 섭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광대하시고 그러한 대단하신 분인데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다. 이거는 뭐 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작은 개울, 무슨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작은 우리 한 사람 같은 이러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섭리가 그때그때마다 있다. 이거 참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특별 섭리,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네, 얼마나 아멘이 되는 기쁜 소식입니까? 다음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 법칙과 거슬르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 법칙을 거슬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일하시면 죄는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 죄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은 죄를 범하였지만 지금 요셉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죄를 행한 것 같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45장. 두 번째,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76편 10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죄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역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죄악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시며 죄를 승인하지도 않으십니다. 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비로운 거죠. 도대체 이 죄는 왜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죄악이 허용되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는 않으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나 낭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934년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자 어려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독일 제국과 총통에게 바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속박과 의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깊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1934년 이 가운데서는 상당히 복음주의적이고 경건한 성도들도 있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화를 들면서 우리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함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좀 헤아려 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이 교리 들려주는 남자를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